자, 그동안에 우리는 베드로서를 계속 강론해 왔는데요. 오늘은 12월 달 들어와서 이제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이 계절을 보내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이력들을 쭉 봤더니 2005년도, 그러니까 20년 전에 이 본문을 따라서 강론한 적이 있었어요. 그 10개 항목들이 상당히 짜임새가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다시 한번 따라가면서 새롭게 좀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게 옳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부터 시작해서 계속 연이어서 성탄절이 될 때까지 하면 한 시리즈를 쭉 강론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요, 태초로부터 은혜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태초로부터 은혜, 계획, 예정,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 다 아우러서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민연 볼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조심스러워한다 할까요? 왜냐하면 너무 우러러 봐야 될 분이기 때문에.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막대하는 게 아니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까우면 마음이 다 오픈되어 있거든요. 다 열려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든지 그게 받아들일 때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잘못 받아들이면 금방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오해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를 대할 때 조심스럽게 대하는 거, 어려운 마음으로 대하는 게 기본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만만한 분이 아니잖아요. 참 놀라운 분이시잖아요. 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실존자이기 때문에 겸허한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사람의 눈이 두려운 게 아니고 누가 두려워요? 하나님의 눈이 두려운 거요. 잘못 살면 노염의 대상이 되지만 하나님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삶이 되는 거, 그거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보실 때 참 이뻐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 경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늘 부복하는 마음으로 그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말할 때 경배한다고 그래요. 그 절배자잖아요.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그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경항이란 말을 썼어요.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사는 생활을 의미해요.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는 말했어요. 상천하지. 하늘과 땅의 모든 세계, 할 것 없이 이 모든 세상의 것을 창조하셨고 주재하시고 섭리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기 단서를 붙였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다른 존재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신은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 보세요. 그만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직접적인 관계인데요. 또한 만물의 영장으로 세움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탈해서 잘못된 그릇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지요. 많아요. 목사인 저 자신도 한 주간의 삶을 잘 돌아보면 실수투성이에요.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반듯하게 산다고 해도 순간적으로 뭐 감정적인 거나 또 여러 가지 판단 미스로 인해서 와지는 실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실수했구나. 실수투성입니다. 그런데 영장의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중심을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다른 엉뚱한 것이 내 삶의 기준점이 되고 중심이 되다 보면 자연히 하나님의 의도하는 삶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 허물이고 죄입니다. 허물이고 죄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더 온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계획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걸 다 대신 갚으시고 탕감하시고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들을 여기 그랬잖아요. 예정하시고 그걸 시대를 따라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볼 때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개념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서 나태할 수 없습니다. 나태할 수 없어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늘 섬기면서 여러분 인생사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해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능히 하나님을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사한 역사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소개할 텐데요. 여기 그랬죠. 본문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탄생을 하셔서 그걸 성육신하셨다고 그러죠. 육신의 몸을 입었다 이거죠. 이를 기점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 땅에 탄생하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어떤 분이었는지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성경은 이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고찰을 통해서 그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분이냐고 하는 그 본의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분은 본질적으로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속성, 신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본의와 신의 본질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인식의 세계의 이 본성이 어떤 건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점을 오늘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요.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미리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찬찬하게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되뇌이면서 마음속에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가까이 늘 동행하는 원스텝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늘 주와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여기 1대지 예수님을 논할 때 우리가 꼭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기에요. 영원전부터 계셨던 실존이셨다는 점이에요. 영원전부터 그분은 이미 계셨던 실존자예요. 실존자. 우리 인생은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은 태어나는 그날이 전부고 그날로부터 우리 인생의 삶의 매듭이 시작되고 끝나는 건데 예수님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태어나시기 이전의 모습은 어떤 자냐? 그분은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던 실존자, 신이었다는 거예요. 신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에 태초의 말씀이니라 그랬었어요. 여기 말씀이라는 말이 참 의미 있는 말인데요. 말씀이라는 말 자체는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앞에 뭐가 붙었느냐면 원문에 보면 엔 아르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의지의 존재라는 거죠. 그 우리 예수님을 얘기할 때 시공세계 속에 계시는 예수님은 유대 땅에 오신 인간 예수님이고요. 시공세계 이전의 세계에 계셨던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 의지세계의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이념의 신으로서 존재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다시 재림하셔서 이제 성도와 함께 사는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그 영원 무궁의 세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요 시대는 천지 창조 때부터 세상이 끝날 때까지를 이걸 시공세계라고 그래요. 시간과 공간의 지배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시간과 공간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제약을 받죠. 어디를 가려고 하면 마땅히 그곳을 타고 가는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시간이 걸려서 가야 되는 거지, 예, 순식간에 갈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만 전부가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걸 현대과학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나는 여기 부산에 살고 있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미국에 있든 뭐 어디에 있든 간에, 예, 여러분 모바일만 켜면 언제든 얼굴을 마주 보잖아요. 그건 시간 개념이 없어요. 공간 개념이 없어. 순식간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옛날에 그 설명이 불가능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뭐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 어디에 있든 간에 그곳에 있는 현장과 내가 이곳의 모습을 서로 주고받는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건 이미 의지 세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이미 그 전에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일부분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부분을 누리고 있는 거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얘기가 길었는데요. 여기 그랬잖아요. 본문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시작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유념을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 태초에란 단어가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 1절 요 초반에 나왔지만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 단어의 뜻은 똑같아요. 처음이란 뜻이에요. 처음. 시작이란 뜻이에요. 네, 지금부터 출발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의미가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이 요 1절부터 18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학적인 정의를 내린 거예요. 이건 믿음을 요구하는 중요한 선언문이 여기 1절부터 18절에 먼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요한복음 1장 19절 이후부터 일어나는 신적인 역사에 대해서 믿을 수가 있어요. 한 가지로 창세기 1장 1절에 잘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게 단구절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네 가지 개념이 있어요. 태초라는 개념이 있고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천지라는 개념이 있고요. 창조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개념들을 네 가지를 일목요연하게 늘어놓고 잘 관찰해 보면 아주 중요한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세상은 우연히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게 나오는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하늘 세계와 땅에 있는 모든 세계. 네 번째,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어. 근데 그 창조라는 말이 다른 용어로는 말할 때 이 불가에서는요, 조물주란 말을 써요. 조물주. 그 조물주란 말이 왜 나왔느냐? 오랫동안 자연을 살펴보니까 자연이 모든 돌아가는 상황이 예사롭지 않잖아요. 일목요연하게 그 모든 것이 일정한 시간을 따라서 아주 그 질서적으로 진행되는 걸 볼 때 이거는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하에 아주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세상이로구나.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 이름을 붙일 수는 없고 그래서 생겨난 용어가 조물주예요. 조물주. 조물주가 누구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그것까지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명확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믿으시면 아멘. 그 네 가지 중요한 건요. 이게 소위 말하면 집으로 들어가는 열쇠와 같습니다. 요 네 가지 개념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그 뒤에 있는 성경 내용이 믿을 수가 있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걸 제대로 깨닫지 않고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성경에 있는 얘기는 전부 허황된 얘기예요. 그냥 잡다한 이야기에 불과한 책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에는요. 사복음 가운데 아주 중요하거든요. 사복음에는요.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놓고 4명의 기자가 각각 기록한 게 사복음이에요. 그 내용이 공통된 것도 많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으로서
다윗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왕의 계보를 따라 오신 분이다. 메시아 계보로 왔다.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돼서는 안 되잖아요. 두 번째,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뭐냐?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 그냥 사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그분은 오셔서 어시 되거나 사람들에게 군림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섬기고 보살피는 일에 온 마음을 다했던, 헌신했던 종의 모습이에요. 종의 모습.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진짜가 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걸 증거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의 신성을 의미하는,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그 요한복음에 많은 이적들 기록이 많아요. 그건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적들이에요. 그랬을 때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에라는 개념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끈이 있잖아요. 예, 끈이 쪽선은 그게 이제 태초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끝점이에요. B점이야. 그 한정된 시간의 개념의 첫 출발점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의 개념이에요. 그게 세상의 처음 시작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알파 오메가 되신 분이야.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의 개념은 그게 아니고 무한히 흘러가는 흐름 속에 어느 한 시작점을 말할 때 태초예요. 무한대 속에 어느 한 점. 그러니까 그 의미는 신의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란 말도 의미가 있어요. 호로고스라고 했는데 그 호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 말씀이란 말 자체는 순수한 의미로서는 그냥 말씀, 진리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의미 속에는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운용하는 뜻이란 뜻이에요. 뜻. 그런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 이런 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중요한 거예요. 여기 두 번째 문단 한번 보세요.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이전에 신의 본위에서 그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셨죠. 따라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분은 사람으로 오시기 이전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신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분명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 의미 있는 말 하나 내놨어요. 흔히 우리가 보통 4대 성인을 논할 때 예수님을 그 중에 한 분으로 사회교육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아닙니다. 인간이 정하는 성인 중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신분이나 그 모든 이치를 볼 때는 예수님은 그들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이분은 신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사람이었잖아요. 이대한 사람 속엔 들어갈 수 있지 몰라도 하나님의 이치에 있는 그분을 같은 동급으로 취할 수는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시고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대지를 보겠어요.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의미 있는 말이죠.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의 탄생만이 전부가 아니고 이미 그 전에 그분은 신으로 계실 때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창조자 중에 한 분이라는 얘기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 쭉 하실 때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잖아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만 하시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생각하는 이미지대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좀 달랐어요.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모양을 만들었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그냥 만든 게 아니고 그게 성경 구조를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우리란 단어가 뭐예요? 복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 인생을 만드신 일에 관여하셨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 속에는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몸은 육체는 우리의 생명을 담아오는 그릇이기 때문에 뭐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아요. 모양의 형태가 좀 다를 뿐이지 실제 기능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기능은 똑같아요. 얼굴 모습 보세요. 눈, 코, 입 다 있잖아요. 동물들도. 근데 달라진 점이 점점 뭐냐? 내면이에요. 우리 마음의 정신세계. 소위 말하면 이 멘탈이 말이죠. 요 세계가 일반 동물하고는 차별을 둔 거예요. 일반 동물은 고정의식으로 살게 해요. 고정의식으로. 그 참 묘해요. 그러니까 어떤 애미가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에게 무슨 가정교육을 시킬 기회가 없어. 금방 낳자마자 분리가 돼서 팔려가도 말이죠. 그 새끼가 나중에 커서 엄마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한다니까. 똑같이 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애당초 그 동물을 만들 때 그가 생존할 수 있는 기본 의식을 그냥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마치 프로그램처럼. 근데 사람은 경우가 다르죠. 사람은 완전히 맨탕해요. 태어나서 아무것도 기록해 놓지 않은 백지와 같은 거예요. 그가 어떤 내용을 쓰는데 따라서 그 마음의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께서 집어넣은 놀라운 능력들이 있잖아요. 지성과 정서와 의지의 세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거. 우리의 이 모든 세계를 움직이는 영의 역사가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전의 기능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는 데살로니가 5장 23절 말씀처럼 영과 혼과 몸이 결합되어 있는 특별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그 인간을 만드실 때 천지만물뿐만 아니라 주님이 직접 관여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육신에 관한 신상에 관한 문제, 내 마음 세계에 관한 문제, 내 영적인 문제 다 주님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 통로가 열려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밀어내가지고 몸만 이해하는 삶의 그 모든 삶으로 제한되어서 거기만 치중하다 살다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심사가 복잡해지고 괴롭거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무슨 상담사 찾아갈 일이 아니고 하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민들, 어려운 문제들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한 역사를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이고요. 사복음의 기록의 목적이에요. 사복음의 기록 목적. 사도행전 이후의 기록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을 집중적으로 얘기한 반면에 이 사복음에는 그걸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뭘 고민하고 있느냐. 그 주님이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건 영과 혼과 몸의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잖아요.
그 영혼의 역사가 충만해지면 모든 문제는 저와 더불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 사역을 하신 주된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던 그분이 이제 3단계 5절 이하에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의 풍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던 시기는요, 지구상의 영적인 상태에서 제일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흔히 말할 때 성경으로 말하면 암흑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외치는 자도 없었고 똑바로 사는 자도 귀했고 모두가 다 언거해가지고 자기만의 신앙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던 시대가 한 400년 이상 지속되던 시기였어요. 평상시에 자연의 세계는 낮과 밤이 바뀌지만 그 당시 영적 사회는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시대에 마치 동편에 금성처럼 말이죠. 샛별이 말이죠. 올라오는 것처럼 주님이 이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탄생하셨어. 그 이름하여 그걸 말하는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분이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덧입었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그대로 입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의 역사를 보면 신의 역사가 많잖아요. 그건 신적인 능력이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저 멀리 있는 자가 병이 나았고 눈을 뜨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엇이게 신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의 역사를. 물 위를 걸었다? 그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가능해요? 그러나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죠. 하실 수 있는 분이. 대단한 영적인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주님은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자신의 일신상의 영화를 위해서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대의를 나타내는 일에만 사용하셨어요. 어디까지 참으셨느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많은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침묵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에다 쓰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장사되어 무덤에 묻히신 이후에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신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지. 그 이전에는 주님은 길이 참으시고 오직 인간만을 위해서 100% 말이죠. 전적으로 헌신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진솔하게 섬기는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의 모든 일들이 우선은 건강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가정에 참된 평화가 있기를 바라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생업의 현장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축복은 이런 의미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